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6번째 말씀입니다. 결혼잔치 비유,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이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았듯이 결혼잔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잔치에 초대하던 사람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모셔오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종을 보내어서 사람을 지금 모셔오게 했을 때는 이미 초대장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냥 처음으로 가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초대장이 이미 나갔습니다. 당시 잔치는 이렇습니다. 주최자가 먼저 초대를 하고 초대에 응한, 초대장이 나가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맞춰서 잔치 준비를 해요. 잔치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다시 그 초대한 사람을 모시러 갑니다. 지금 그렇게 종들이 초대한 사람들을 모시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초대를 했는데 왕으로서 지금 극진하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모셔오게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 초대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바빠서 못 가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렇게 안 간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약속이 다 된 상태예요. 그날 내가 초대를 응하겠다라고 해서 초대가 다 된 상태인데 그래서 약속대로 지금 잔치에 모셔오려고 종까지 보냈는데 안 간다고 하는 거죠. 노쇼. 엄청난 노쇼입니다. 안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신뢰죠. 게다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초대를 했고 잔치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 가서 난 안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왕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참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들이 착각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을 한번 더 보내죠.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여기 약간 좀 화난 거 좀 느껴지세요? 왕이 지금 좀 화를 참으면서 얘기하는,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듯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청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한 번 더 보낸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게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 비유에 보면요, 건 뜻하면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깬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노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들을 모시러 간 종을, 뭘 잘못했다고? 자기들을 모시러 간 종들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을 모욕하려고 작정한 거죠. 자,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에 왕은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처단하고 그 도시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하죠. 비유 안에서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해요.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왕은 두 번째로 자기 종들을 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게 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이 결혼잔치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이 돼요. 왕이 나왔습니다.
왕이 잔치에 온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보다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왕의 질문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당시에는요,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죠. 어떤 잔치,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에 따라서 이제 옷, 드레스 코드를 맞춘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런 큰 잔치는 거기에 막 어울리는 예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자기가 직접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주관하는 주관자가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시대의 부유층들은 잔치를 열 때 초대한 자들에게 예복을 마련해 주고 예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방도 따로 별도로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갈아입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 안에서만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왕이 예복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이 평민들이, 이 바깥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초대받았을 때 뭐 무슨 옷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면서 그들이 입을 예복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이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왕이 지금 이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란 의미예요. 그렇게 초대해서 초대받은 표시로 예복을 받는 거죠.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왕이 초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왕이 마련해 놓은 예복을 갈아입고 이미 다 준비된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받은 사람, 왕에게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평소 입고 있었던 옷, 그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그냥 입고 들어온 것이죠. 아마 그 옷은 왕의 예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겁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적합한 옷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평소 자기 옷을 입은 채로 온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성 밖으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자, 이렇게 비유는 끝이 나는데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다시 한번 보세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가 뭘까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첫 번째로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종이 데리러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장 먼저 초대받은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 초대의 자리를 차버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각자 소견대로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죠. 비유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종을 죽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유에서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 즉 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자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이방인인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초대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도 똑같았겠죠. 뭡니까? 초대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에 올 때 그럴듯한 옷을 입고 오라는 말, 이런 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었다. 비유에서 왕의 잔치에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우리의 몸 그대로는 절대 거룩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해도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일 뿐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나의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깨끗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시면서까지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인 거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은 어떻게 입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또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 내 부끄러움을 덮어서 더 이상은 나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단마귀가 정죄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음으로 가렸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의미들을 기념해서 세례자가 지금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이제 세례자는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례자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초대교회에서는 그때 그 사람에게 흰 옷을 이렇게 입혀줬대요. 그리고 세례자는 그 옷을 8일 동안 내내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세례자가 깊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나는 새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 사단마귀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의로 가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가 누더기 같음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는 누더기같이 더러운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초대된 사람은 많은데 선택된 사람은 적다. 아까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왕이 질문했던 사람처럼 초대받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옷을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시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천국잔치에 초대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렇겠죠. 자기 옷도 좀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옷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는 옷을 준비해 주시고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옷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경홀히 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뭐 그냥 초대돼서 들어오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뭘 하나님 말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뭐 내가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요.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을 덮고 있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입는 예복은, 그 옷은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옷이잖아요. 이게 속옷이 아니에요. 지금 옷을 입는 거예요. 겉으로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이 대답하든 안 하든 보는 사람은 알아요. 왜요? 드러나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한 거거든요. 겉으로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내면의 마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서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은 겉으로 다 보여서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겸손한 삶에서 드러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예수님의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로 초대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로 초대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의의 옷을 입는 자, 말씀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 판단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가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뽑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은 다 알 수 있다고 했죠?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내 행동과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게 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만 드리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여기 들어와 있다면 하루빨리 여러분 자기의 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의의 옷을,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 이거 놀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잠시 비유 속에서, 아까 그 비유에서 초대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한번 되어 보세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왕이 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물어볼 때에 아니 왜 이 옷을 입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포도나무 교인 여러분 모두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옷을 돌아보십시오. 내 옷도 그럭저럭 입을 만해 라고 감히 말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솔직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옷은 그저 누더기일 뿐임을, 내 존재는 그저 죄인일 뿐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선택받을 때까지 함께 기다리십시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은 모두 이 초대받은 사람 중에 선택된 사람, 초대받은 사람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겉옷이 어떤 옷인지는 드러납니다. 나의 삶에서 보여집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묻습니다. 친구여, 결혼잔치의 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묻는, 이렇게 질문을 받는 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와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런 사람으로 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마련해 주신 이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을